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일본 여성들이 많이 할까요? 한국 여성들이 많이 할까요?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국 여성들이 더 많이 한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출산율 하락 추세 국제 비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이 바로 우리 한국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 이유를 사사노 미사의 교수는요, 젊은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요? 젊은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 젊은 여성들이 아주 단기일 내에 이 고학력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55세, 64세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18% 수준인데 25세에서 34세 여성은 77% 정도가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한국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대학 교육 차이가 30%입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60%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젊은 여성들이 난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하는 말들이 더 잘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딸 세대의 고학력화가 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 출산율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또 2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2018년 7개국을 대상으로 특별히 13세에서 2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치관을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7개국은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입니다. 이 7개국의 이제 젊은 남녀 13세에서 29세 남녀에게 물었더니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파란색이거든요. 어느 나라가 가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보이시죠? 한국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왜 자녀가 어릴 때 꼭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하느냐?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청년 남녀의 의식 변화, 특별히 이 젠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젠더 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연구를 보면요,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남녀 임금 격차 그래프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2배를 넘는 33.1%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남녀 임금 격차인 것이죠. 우리 사회의 청춘 남녀는 젠더 평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젠더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사회적 가치 전환의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면 출산율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출산율 하락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진행된 젊은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를 막으면 되겠습니까?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여학생들, 우리 여성들 보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의식 전환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젠더 평등으로. 젠더 불평등의 사회가 젠더 평등의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읽고 시대적 변화를 읽고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주도해가는 역할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지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의 아픔과 그 연약함들을 먼저 보듬어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사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사회계 의식을 영향을 주기는 고사하고 그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체가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원래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표처럼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산모는 아직도 33일이 지나야지만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요 40일이 지나야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보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만에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무슨 차이가 있기에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보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훨씬 더 그 정결기간이 요구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구글을 통해서 논문을 찾아봅니다. 행여나 남아와 여아 출산 시 산모의 신체 변화와 관련된 논문이 있나 하고 한 번씩 꼭 구글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런 것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이 산모의 신체 변화가 있어야지 될 텐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논문을 연구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좀 연구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는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빨리 정결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은 것의 2배로 정결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뭔가 성차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성차별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은 성경적이지만 성차별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은 생후 1, 2개월을 신생아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구별이지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을 낳았으니 더 부정하다.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알고 더 오래 집에만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차별의 정당한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전체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차별을 부추기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딸을 낳은 산모를 더 보호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성구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차별은 뭐고 성구별은 무엇일까요? 성차별의 반대말은 성평등일까요? 성구별일까요? 성차별의 반대가 성평등이라 여기고 무조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성 그리고 사회적 성은 일치할까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고 바깥일은 남자가 한다. 이렇게 집안일과 바깥일을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예전에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성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성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차별과 성구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차별은 단지 다른 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되며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실 텐데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해 이건 다 성차별입니다. 요즘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성에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와 자유가 주어지는 성평등이 성차별의 반대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평등을 주장한 나머지 각각의 성이 가지는 생물학적 고유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평등을 강조하고 주장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지 되는데 출산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남성도 남성의 의무를 다하고 여성도 여성의 의무를 다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혼자서 아이를 못 가집니다. 남성 혼자서도 아이를 못 가져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지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놓는 것은 여성에만 있잖아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의무인 양 그리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평등이 주장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대안을 잘 보여주는데요. 성평등을 넘어서 성구별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평등을 넘어 구별을. 아주 이것은 수준 높은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평등을 넘어 구별을. 성구별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성을 구별할 수 있죠.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성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도 생물학적으로서의 남자와 사회적으로서의 남성으로 또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분명히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남성의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으로서의 남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성과 여성으로서 사회학적 성 구별을 또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을 구별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사회학적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남녀 간의 성평등을 이야기를 해도 생물학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학적 성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학적 성 차이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사회학적으로는 성평등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젠더 평등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야기하는 데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체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이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정서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에 누가 더 산모와 오래 머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당연히 여자아이지요. 여자아이. 남자는 산모와 40일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산모와 80일간 같이 있죠.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에 누가 더 엄마의 채취를 많이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머무는 여자아이가 엄마의 채취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에게는 40일만 보장되지만 여자아이에게는 80일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채취를 느끼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심리적으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2배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아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아이 둘이가 만약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 하면 남자아이는 40일이 되면 이 아이는 떼는 거죠. 그런데 여자아이는 그대로 엄마가 품고 있다. 40일을 더 품고 있다. 만약에 그걸 남자아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으악! 더 울지 않겠습니까? 성평등! 성평등!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여자아이만 80일을 끌어안느냐고요? 왜 나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품에 더 있지 못하느냐고 이러면서 성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인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평한 대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참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남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를 대신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하지 않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물론 할례를 당하는 남자아이는 괴롭지요. 아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이 할례가 여성에게는 없는 남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신체적인 차이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차이요 종교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형평성을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지 두 개가 무게중심이 맞겠습니까? 엄마의 채취 80일 여성이지요. 남성은 엄마의 채취 40일 플러스 할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남녀의 성을 평등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엄마의 채취 40일과 할례가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사회학적으로 똑같은 성 역할을 감당할까요? 누가 더 엄마와 함께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아이지요. 누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민감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자아이지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남녀의 시간 차이만큼
신앙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학적 성차이가 남녀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사회학적 남녀 차이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오직 신앙과 관련해서 남녀 사회학적 성차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신앙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성경에 성구별이 없습니다. 딱 하나 의복과 관련해서 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성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성차별을 찾아내려고 하면, 성차별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을 구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과 성구별과 관련된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옷과 관련된 부분과 딱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생후 40일 만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성구별에 대해서 생후 40일 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의복과 관련해서는 성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떨까요? 남녀 성평등입니다. 성차별, 성평등. 성경은 성차별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성평등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성평등을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성구별이라고 하는 것도 성차별에 기울어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평등에 기울어져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산모와 격리된 채 얼마간 지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이 그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싶어도 산후조리원에서 마음대로 끌어안지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끌어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후에도 또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남녀를 구분해서 한번 출산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아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출생에서부터요 성구별이 없고 성평등이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이 말 그대로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온전한 성평등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신앙이 결국에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무차별적인 성평등, 무조건적인 성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생후 40일간의 차이, 그 차이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성평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차별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셔야지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차별의 근거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성평등도 아니고 평등을 넘어서 구별입니다. 구별. 그리고 이 성경적인 성구별은요 생후 40일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사건건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기초 때 정서가 형성되는 그때에 이 40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유아기 차이를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감각이 촉각과 후각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생기는 게. 그리고 3개월쯤 되면은 시각과 청각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청각과 시각이 발달하기 전에 먼저 발달하는 것이 뭐라고요? 촉각과 후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개월 이때 차이는 후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엄마의 채취로 경험되어지는 만큼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생물학적 차이이기도 하고 사회학적인 차이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성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성구별을 우리는 잘 이루어야지 되는데 성경적인 성구별은 생물학적 성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회학적인 성차이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사회학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오늘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성평등의 문제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사실 이 종교계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을 반대하면서 1인 피켓 시위도 하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참 훌륭하고 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1인 시위 피켓은 저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항을 한다고 해서 권력이 그 저항에 순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 수준이 아니라 대항을 해야지 됩니다. 대항을. 특별히 법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저항으로만 그 거센 물결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항이 아니라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생겨야 될까요? 포괄적 구별 보장법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야지 진짜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교회가 해내야지 되는데 한국교회가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하지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지어 목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평등을 넘어 구별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더 잘 연구하고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됩니다. 정치는 정치에, 또 사회는 사회학자들에게, 그리고 문화는 문화 전문가들에게, 목회자는 말씀 연구에, 기도에 더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인 시위하신 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니까 브레이크 작용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해주셨지요. 목사님들의 용기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평등의 문제에 늘 어려운 가치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평등을 넘어서 구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전반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무조건 평등을 주장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과격했지만 종을 인정을 하잖아요. 종들이여 해방을 위해서 데모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등을 넘어서는 구별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등을 넘어 구별을 원하십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구별된 평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평등에 휩쓸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별된 평등이라고 하는 이 거룩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언 홀던 리버의 평온을 빚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등을 넘어 구별을 실천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차별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말하는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한 평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평등을 이루어갈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